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139편 시편 139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서면 하시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을 우리는 참 자주 인용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얘기하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라 라고 해도 부담이 적지는 않을 텐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알고 또 기도의 능력도 알지만 쉬지 않는 기도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특별히 해를 넘길 때면은 올해에는 내가 기도 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올해에는 좀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 이런 다짐을 하곤 합니다. 바울 사도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권면,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권면은 자세히 살펴보면 더 깊은 뜻이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기도가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떤 신앙생활의 한 부분, 여러 개 중에 하나, 그런 게 아니라, 혹은 기도가 중요하지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가 바울의 삶, 바울 사도의 그 삶은 기도가 그의 삶이었고 삶이 기도였다. 그 두 개를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지라거나 기도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지 하는 그런 정도에서의 말을 넘었습니다.
기도라는 것을 어떤 내 신앙생활의 단순한 어떤 도구로만 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떤 시간을 떼어서 기도해라 라든지 얼마의 시간만큼 기도해라 라고 하는 조언을 권면을 우리에게 남기지 않습니다. 단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쁠 때에나 슬플 때에나 기도하여라. 일이 잘 풀릴 때에나 일이 꼬일 때에도 기도하여라. 결혼식에서도 장례식에서도 기도하여라. 일을 할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기도하여라.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람의 존재는 호흡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성령의 열매를 묵상할 때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지으신 후에 호흡을 불어넣으십니다.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었습니다. 산 자에게는 호흡이 있고 죽은 자에게는 호흡이 없습니다. 육체도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 아담의 뜻은 인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인간을 지으신 후에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자 그가 생명, 그러니까 그의 영혼이 산자가 되었다. 영혼의 호흡이 없으면은 육체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다.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런 생각들이 굵게 펼쳐지지만 사람의 어떤 그 모습을 목숨이라고 하는 그런 육체의 어떤 물리적인 어떤 생명으로 보는 한 차원이 있고 또 영혼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그 질적인 생명으로 보는 그 관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이 붙어 있지만 생명이 없는 사람들, 육신은 있으나 영혼이 죽은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지는 모습을 요한복음은 쭉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호흡이에요. 호흡이 계속 내가 나의 욕심과 욕망과 탐심과 자존심과 불평과 원망과 이런 것들을 호흡하면 나의 영혼은 그냥 그렇게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 우리가 그럴 때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묵상하지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호흡하면 그것이 나에게 뭐가 돼요?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걸어 다닌다고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먼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을 때 내 눈에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이 걸어 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그냥 나무가 걸어 다니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인생들입니다. 목숨은 있지만 생명은 없는 인생. 우리도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내가 지금 육체의 생명은 있지만 육체 목숨은 있지만 헬라어로 조에라고 해요. 조에. 헬라어로 바이오스라고 하는 것, 육체 생명. 그래서 바이올로지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목숨을 얘기할 때는 꼭 사도 요한은 바이오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근데 생명, 영원한 생명, 질적인 충만함, 양적인 게 아니라 질적인 충만함을 말할 때는 조에라는 말을 써요. 생명.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람이라.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그들에게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생명, 조에, 주기 위해서 왔다. 그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생명이 살아있는, 아니면 그냥 이 목 아래 이것만 그냥 붙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세례식에 언제나 물이 상징적으로 들어갑니다. 장로교에서 물을 뿌리는 것으로 상징을 하고요.
침례교에서는 물에 잠기는 것으로 상징을 하며 둘 다 상징이에요. 왜 물이 들어갑니까? 인간은 물 안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왜요? 호흡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상징이에요. 세례식에 물이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물 안에 들어가서 나의 옛 생명이 죽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와서 인간이 제일 처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숨을 들이마십니다. 산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례식에는 반드시 물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옛것에 대해서 이제 죽은 사람입니다. 새 것으로 사십시오. 호흡이 멈추면 목숨이 멈추고 영혼의 호흡이 멈추면 영혼이 죽는 것처럼 기도가 멈추면 생명, 즉 영혼은 멈춥니다. 우리는 호흡을 할 때 내가 지금 날숨과 들숨을 몇 번 하고 있다거나 그걸 세거나 의식하지 않습니다. 호흡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호흡과 나의 존재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밀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호흡이 중요하지, 호흡이 내 삶의 참 중요한 부분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나도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느끼지도 못하게 호흡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가 호흡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는지도 느끼지 못할 그런 정도의 그런 존재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시간과 장소, 그러니까 측량하고 계량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로 우리가 만약 생각하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들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잠을 자야 되잖아요. 일도 해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잖아요. 놀기도 해야 되고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에 대한 게 아니라 존재에 대한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호흡같이 존재인 것이겠죠. 헨리 나우에는 그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다. 기도가 무엇이냐? 주님의 그 임재, 주님의 존전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다 않든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생각하고 사는 것,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호흡처럼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구나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할 정도로 나의 존재와 하나가 될 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쉬지 않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생각하며 사는 것이 기도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숨기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들숨과 날숨이 있듯이 나의 모든 것을 내뱉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토합니다. 사람에게 토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알아달라고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들숨과 날숨을 뱉고 들이마십니다. 주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 마음이 맞는 건가요? 못난 저의 마음입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내 마음에 생채기가 났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자꾸 생각이 납니다. 이런 모든 것들 다 하나, 또 좋은 것도 다 이게 주님, 오늘 참 날씨가 좋네요. 오늘 밥을 먹었는데 참 맛있었습니다. 오늘 잠을 참 잘 잤습니다. 주님, 오늘 운전하고 오는데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많은 것들 이렇게 그냥 들숨과 날숨처럼 자연스럽게, 어떤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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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상신을 섬기던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 몸에 칼을 내면서 피를 흘리면서 신에게 감동시키기 위한 기도했던 그런
나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아젠다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 제가 이렇네요. 주님, 그래도 참 감사해요. 이런 호흡의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가 됩니다. 멋진 생각만 주님께 가져오지 않습니다. 못난 생각도 주님께 가져옵니다. 거룩한 마음만 주님께 포장하지 않습니다. 나의 오염된 마음도 주님 앞에 다 쓸어놓습니다. 고상한 아이디어만이 아니라 속된 말로 저질적인 생각도 주님께 다 내어놓습니다. 뿌듯한 일만 주님께 가져가 말하지 않고 참 부끄러운 것도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지? 했던 것도 다 주님께 가져옵니다. 들숨과 날숨의 호흡처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근데 보면은 다윗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게 거기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가 호흡이라는 것을, 그래서 쉬지 않고 되는 것임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를 보고 계시고 그 전부에는 그냥 모든 전부예요. 감추고 싶은 것까지 다 보시고 내 마음이 아주 그냥 산 위에 절경 앞에서 찬란한 기쁨과 영광과 감격과 그런 산 위의 정상에 있는 그 내 마음뿐만 아니라 저 음침한 골짜기에서 뒹굴고 있는 그런 마음, 그 못난 마음, 부족한 마음, 연약한 마음, 그런 마음 품지 않아야 되는 건 아는데도 품어지는 그런 마음들,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마음이 그곳에 가도 그곳에 계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내 삶을 채우시는 분임을 다윗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다윗의 말이요, 쉬지 않는 기도에 대한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것이 기도의 호흡이고 호흡의 기도이고 쉬지 않는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호흡의 기도, 존재의 기도가 되는 것은 기도를 한다고 말하는 행위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행위의 차원이 없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행위의 차원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든지 또 시간을 올해는 좀 더 늘려야지, 그리고 평생을 기도하면서 생활했는데 가만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90%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애원하는 것만 기도의 전부네 라는 생각이 문득 들으셨다면, 그러면 내가 90% 거의 95%가 하나님께 애원하고 한 5%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었는데 이제는 그 퍼센트를 좀 바꿔볼까? 적어도 50%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머지 50%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로 조금 더 감사의 양을 늘릴까? 이런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더 넘어야 간다는 거죠. 기도로 살아간다. 내 존재로, 호흡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태백산맥 끝자락에 예수원을 지으셨던 대천덕 신부님이 계십니다. 예수원 가보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20대 초반, 10대 말 20대 초반 때 군대에서 이제 휴가 나오면은 간혹 가고, 또 뭔가 좀 생각할 게 있을 때는 그 예수원을 들렀던 기억이 납니다. 멀어요. 아주 멀어요. 거기 가면은 늘상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원을 가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도가 노동이요, 노동이 기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가 노동이요, 노동이 기도다. 그러니까 일하는 게 기도라, 일하는 기도의 일을 해라 이 말이 아니라요. 노동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 뜻이에요. 기도가 삶입니다. 존재입니다. 당신이 밭에서 김을 메고 물을 주고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기도입니다. 밥을 먹는 것도 기도의 행위이고, 운전을 하는 것도 기도의 행위이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그 모든 것도 사실은 기도의 행위이고,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늘 내가 주님의 존전 안에 있다. 코람데오, 주님의 존전 앞에서, 주님의 존전 앞에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헨리 나우에는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보낼 때 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쓸모없는 시간을 보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을 유용성과 실용성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세상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완전히 놓칠 수도 있습니다. 가끔씩 무용한 시간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란 다른 일들로 바쁘지 않은 대신 하나님과 바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란 1차적으로 무용한 시간입니다. 기도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유용해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삶에 중요한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스스로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호흡한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의 그 임재, 주님의 임재 앞에서 그냥 잠잠히, 때로는 말도 많이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잠잠할 수도 있고, 모양은 중요치 않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눈을 감거나 무릎 꿇거나 하는 그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라 교회당을 나가서 내가 자녀와 대화하는 모든 시간들, 밥을 먹을 때 하는 모든 생각들, 심지어 잠자는 동안에 꾸는 꿈조차도 내 모든 삶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심지어 꿈에서 원치 않는 것을 꿨다면 주님, 제 마음이 이렇게 뭔가 매여 있고 쫓기고 집착하고 뭔가 이렇게 눌려 있으니까 꿈에서조차 이렇게 쫓겨 다니네요. 그런 것도 주님께 다 기도로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씩 전부 다 주님, 이런 마음 다 아시죠. 아까 다윗의 그 말씀처럼 주님 다 아시죠. 스올이 어디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지옥을 뜻하는 어떤 상징하는 것으로 스올이란 저 음부기, 아주 저 무저갱 같은 그런 곳에 있어도 주님 다 나를 보시고 아시는 주님, 이런 무저갱 같은 나의 마음에도 주님 다 아시고, 이런 나의 쓸모없는 마음도 다 보시고 아시는지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다 주님께 가지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쉬지 않는 기도, 존재의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효과나 응답은 그 다음. 응답받은 것에 대한 트로피를 진열하는 것은 먼 훗날 다음, 그것도 필요 없는 것이지만요. 그저 주님 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좋은 일들, 아름다운 일들, 중요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주님이 하신 것이죠. 내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죠. 이런 넉넉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기도가 쉬지
쉬지 않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쉬지 않는 기도의 삶을 향해서 성화되어 나가는, 아직은 부족하지만 성화되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후에 친교 후에 정기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이 그저 우리에게 신앙적인 부담을 주는 말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지도 모르는 채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가, 우리의 존재의 기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 앞에 내가 있음을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래도 괜찮은 모습뿐만 아니라 망가지고 어그러지고 흐트러진 모습조차도 다 보시는 주님 앞에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고 다 내어놓는 다윗과 같은 기도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걷는 것과 눕는 모든 것도 살펴보시는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수월의 자리를 펴도 거기 계시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나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괜찮다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의 기도가 우리 안에 쉬지 않는 기도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